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검정고시 치려면 주일날 쳐였어요. 행사.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못 치우고 했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핸디캡이 있을 때 물론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습니다. 나중에 했을 때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가장 거룩한 분이 저 안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저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고 그 말씀이 그렇게 좋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내 삶을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수많은 교훈들이 있고 잠언들이 있고 그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나를 진정 천국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김태형여가 육신의 입을 얻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 반을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밥 세 끼 먹고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천국 생활을 누리고 이 말씀을 천국을 생활을 하기 위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저는 목숨을 걸리는 걸 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약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왕권을 뺏을까 봐서. 근데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의 아들을 왕의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원수의 아들이에요. 원수의 아들을 왕의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왕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만큼 네 이웃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남이 나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주어라. 이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근데 진짜 황금률은 뭐냐면 남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주는 것. 이게 진짜 황금. 여기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가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흥대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함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보러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 명령이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왕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 고난 천지의 유일무이한 분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대로 하면 우리가 천국 생활하고 왕의 자손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라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그 에스더서에 보면 그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왕의 그 사설을 열어가지고 밤중에 왕의 그 역사를 쭉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성경을 그 역사 사설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지기 두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을 했을 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왕의 신하가 밀고를 해서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을 왕이 읽습니다. 읽을 때 왕이 이 말씀을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깥에 이제 신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모르드게 하는 사람에게 상을 베푸느냐 하니까 아무 상도 베푼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거기 신하 총리 불러서 하만아 이래 두라 그래서 하만한테 말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왕이요 바깥에 큰 상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칭송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이 모르드게에게 이 역사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 하만에게 보여주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을 살렸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면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큰 하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서 그 행진을 하도록 하라라고 상을 내립니다. 이때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그 신하였습니다. 그 모르드게를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무에다 매달려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장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모르드게가 상을 받고 그리고 하만은 이렇게 어려움청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에스더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킨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이렇게 힘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후히 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 힘은 한계에 된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내 힘으로는 힘의 한계를 느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빛같이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5편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바로 그게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성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야 되는 그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사랑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피차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을 존경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예롭게 다른 사람을 명예롭게 존중해 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 그러면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이를 파괴시킵니다. 해롭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완전하게 정직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사이가 파괴되고 개인 인격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정직하게 말하면 친구를 얻고 서로 지쳐가지고 서로 한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충성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충성은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의 가족들 거기에 충성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이면 교회에 충성을 하라라고 했고 회사면 회사에 충성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정을 결속시킨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것에 불충실했을 때 다른 것에 이렇게 빠질 때 재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 것 같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복을 명령 그러니까 로얄티 이게 그 충성도를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그 신문에 보면 홧김에 뭐 서방질한다고 하는 그 글을 읽고서 마음이 한박했습니다. 남편이
설사 조금 불충실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해 주신 그 충성도 로열티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준 그 충성도를 충실하게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심을 잡아주면 나 같은 시방도 또 아내도 돌아오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충성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신을 그 복종시키고 그 충성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였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었던 것 같이 남편들도 이 충성도를 가정을 사랑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서로 보호해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간첩을 보낼 때요, 세 사람을 꼭 한 조로 보낸답니다. 이게 배반을 못하게끔.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쁜 일로 못 가게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혼자는 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문에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서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할 때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이 서로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보호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에게 복종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는 어제 잘못한 것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꼭 필요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요구를 했어요. 네가 뭐를 원하냐라고 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모든 영화와 부귀와 재물, 명성까지도 전부 주신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게 뭐냐면 지혜를 전 세계에 오늘날도 솔로몬의 지혜처럼 이 지혜를 받아서 만방에 이렇게 빛을 드러내는 일들을 봅니다. 이것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원하는 초점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蒙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다 각자 다 다릅니다. 사람 취향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배운 환경 모든 것도 다르고 체질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물도 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받은 선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거저 주었으니 거저 남들에게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원하는 이것을 받은 우리는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 다윗은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고 쓸모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요청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살면 그 수동적인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원하는 그 초점이 뭔가, 포커스가 뭔가, 이 캐논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준 그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뭔가, 그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치경주 골프 황제 치경주는요, 골프에 즐거움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니까, 그걸 발견해서 그렇게 기쁘게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내가 진정 즐거워하는 거, 그 요구하는 그 캐논이 뭔가, 포커스가 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을 즐기십시오.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매달려서 콧깨서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진정한 즐거움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 앞에 선물을, 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꼭 교회에서만 이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가 세상에 사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하는 것, 그 기도를 정말 그거를 빨리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훈계를 하는 겁니다. 인생을 빨리 발견하시고 그거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명령이 율법과 선지자니라라고 한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한 그 말씀이 뭐냐면, 율법은 창출 레미싱,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이고, 선지서는 나머지 성서는 다 선지서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과 선지서를 다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건 율법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했죠.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선지서는 나머지가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라고 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다른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을 존경하라 라고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노인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자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같이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들을 고용했으면 싹쓸 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그 일한 대가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고 살게끔 열매를 베풀어 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의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천자의 강령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충성, 로열티. 이 가정과 교회 또는 직장 어디에서든 간에 충성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충성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과 음부를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래 이것은 충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정과 교회와 사이에 충성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송사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이 살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지한 기도를 하는 사람, 이것이 율법과 선자를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뽑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그 손자 무비보셋을 다윗이 살려준 사건을 봅니다. 사울은 정치적인 적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왕이 되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 장애인입니다. 무비보셋이 장애인을 왕궁에서 왕과 같이 식사하도록 하고 살려준 사건을 봅니다. 이와 같이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킨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살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하고 이 사람이 서로 그 아주 귀하고 그 깨질 듯한 그런 그 그릇이라고 하면서 서로 그 아주 그 깨질세라 이게 날아가서라 아주 잘 보호해주면서 용서하신 것 같이 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열조에 아버지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아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청소를 할 때 창고에서 먼지에 묻은 수백 년 동안 먼지에 묻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슬을 시켜서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법을 들은 요시야는 가슴을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두 손을 바짝 들면서 통곡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가슴을 찢어가며 통곡하며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구나 하고 이제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요 가래로도 못 막는 자신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민감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두드릴 때 그것을요 체면, 위신, 고집, 아집 이 성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딸 성을 쌓습니다. 신약의 분에서 그래요. 그 성을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예수님도 못 깨뜨립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요시야가 통곡하며 가슴을 찢고 오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듯이 빨리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민감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진짜 태도와 감정을 감지하는 것 이게 민감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감각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왕의 말씀이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왕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에 민감하게 오호라 나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바짝 지금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민감성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짜증스러운 행동은 충족되지 않은 사랑의 필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고 그것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를 찾기보다는 칭찬이 말이 필요할 때 주목해주는 것. 아이들이 받는 상처 또는 지읒이 불청한 태도가 부모가 경각심을 주는 것. 아이들 마음에 상처 주시는 반항이라는 수학으로 자랄 수 있음을 부모가 인식하는 것. 무례한 말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성공한 사람,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 내가 진정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이제는 내 삶을 나머지 삶을 천국으로 바꾸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